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 곧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곧 여호와의 앞 그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매. 16절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산수를 배우기 시작한 6살 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1 더하기 1은 1 플러스 1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침을 튀겨가며 자신있게 투어! 그러는 겁니다. 어떤 이는 1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하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죄송하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1 더하기 1 하면 저희 세대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창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클릭이 되시나요? 1 더하기 1은 이렇게 창문이 되죠. 이해 못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남아주십시오. 나머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6장 본문은 이 수학계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대답을 우리에게 새로 들려주는데요. 1 더하기 1은 바로 이 제목에 쓰여 있는 것처럼 0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유다왕 아하스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우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2기간 동안 북쪽 사람들 때문에 큰 골칫거리를 앓았는데요. 바로 유다의 북쪽에는 가까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당시에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북쪽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자꾸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앞장 열왕기하 15장 37절을 보면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체벌하시고 교훈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유다 사람을, 특별히 유다 왕
아하스를 체벌하려고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3,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의 길을 쫓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조상들, 그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와 또 큰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그 앞의 왕들이 어떤 길을 행했냐, 누구의 길을 따라갔냐 했더니 그들은 또 이방 사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의 길은 단순히 아이를 기르고 또 밥벌이 농사를 짓는 그런 문화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활 방식을 따라갔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뭐죠?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신의 검증을 받게 하는 그런 신앙 방식. 이 불을 지나가고도 살아남는 아이는 신이 선택한 아이니까 살아갈 가치가 있다 하고 거두는 그 이방신 몰렉신의 방식을 따랐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푸른 나무 아래 산당에서 그 신 앞에서 남녀가 짝지어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풍요의 신이 비도 많이 내려주고 햇볕도 많이 내려줘서 가을에 많은 추수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간 길은 겉으로는 이방 민족의 생활 풍습인 것 같지만 보이는 그 겉 아래 그 뿌리는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하스가 따라간 길은 한 갈래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 갈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섬긴 그 신들의 길을 필요할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 길로 가다가 트래픽이 생겨서 막히면 다른 길로 가죠. 또 이 길이 지겨워지면 좀 다른 새로운 길로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을 발견하게 되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해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배 처소를 이곳 알파레타로 새로 옮겼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새로운 길을 따라오셨는지요? 전에 둘루스에 가던 길과 다른 새로운 길, 혹시 좋은 길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셨나요? 또 추천할 만한 그런 길을 발견하셨다면 또 이따 친교 시간 때 서로서로 나누면서 또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새로운 길을 가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막 자랑하듯이 오늘 이 길을 가봤는데 좋더라, 경치도 좋고 또 빠르더라 하고 이제 아내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제 아내는 한 길, 오로지 한 길, 검증된 길을 가는 그런 굉장히 고든 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유다를 체벌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바라신 것은 이 길 저 길 이렇게 옮겨가지 말고 오직 한 길만 가라, 여호와의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운전할 때 한 길만 가는 게 성경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해서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일 거죠. 신앙적인 비유입니다. 신앙의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의 길, 한 길만을 따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 본문에서 아하스 왕은 기존의 길들을 버리고 하나님 길만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기존의 길에다가 한 가지 길을 더 옵션으로 추가를 합니다. 어떤 길을 옵션으로 추가하죠? 누구의 길인가요? 우리 본문 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바로 누구의 길을 옵션으로 더 추구합니까? 아수르 민족의 길을 패키지로 추가를 합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맨 밑에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위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또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의 왕 르신이 자꾸 내려와서 유다 왕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하였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큰 형 디글렛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의 왕을 이 싸움판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차례차례 물리쳐 주었죠.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더운 거는 더 더운 걸로 물리친다. 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삼자면 이북치북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더 북쪽에 있는 큰 민족을 통해서 이 북쪽 민족들을 제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 왕을 그냥 새 형님 정도가 아니라 새 아버지로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오늘로부터 나를 아들 삼아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이 아수르 왕이 내려와 아람 왕을 물리치고 제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아주 답답한 교통체중을 뚫고 하이웨이를 달리는 아주 그런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을 새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람만 쏙 빼가지고 내 식구로 삼을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과 함께 자란 그 사람의 가족들도 함께 패키지로 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새 아버지로 모신다. 그 말은 그 왕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죠. 그 왕과 함께 누가 패키지로 따라오는 겁니까? 10절,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수르 왕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는, 그가 믿고 신앙하는 아수르의 신들도 아수르 왕과 함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전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아람 왕 앞에서만 서면은 작아졌어요. 싸우기만 하면 번번이 패배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은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민족의 신 여호와보다 아람 왕의 신이, 아람 민족의 신이 더 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만 하면 아람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그 증거를 역대하 28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자기가 세다고 생각했던 아람 왕을 패배시키고 제압한 거예요. 그럼 아하스 왕이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시리아의 신들이 아람의 신들보다 더 세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12절 13절에 읽은 대로 이제는 가장 센 신인 아수르 민족의 신들에게 제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왕이 직접 아시리아 사람들의 제단 모양들을 본받아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내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이 직접 제사를 주관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사를 드린 행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의 신앙, 다다익선의 신앙,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전 아하스가 보여준 그의 행동의 뿌리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강성할 때는 그가 블레셋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람 사람들이 강성할 때는 아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아수르의 신들이 강할 때는 아수르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원래 유대 민족의 원래 신인 여호와를 버렸을까? 14절, 15절을 보시죠. 기존 성전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원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을 없애고 아수르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세웠다 하였습니까? 14절을 보시죠. 또 여호와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 원래 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제단을 파괴했다 하지 않고 옮겼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단에 무슨 단을 두었냐? 새 단, 아수르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새로운 단 혹은 큰 단을 그 자리에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 제단이 있는 거예요. 두 불이 있는 것, 제사의 불이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제단이 있고 한쪽 귀퉁이에 옛날 섬기던 여호와의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를 어디다가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 15절을 보면 모든 제사들을 큰 단, 새로운 단, 아수르 신에게 바치는 제단에서 보내게 드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하냐? 오직 놋단, 즉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내가 왕으로서 대소사를 결정할 때 이것이 가합니까 아닙니까를 분별할 때 내가 이 제단을 나만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죠. 모든 신들을 향한 신앙 플러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신앙은 뺄셈이 없는 신앙이에요. 뺄셈을 안 하고 계속 플러스입니다. 바알, 블레셋 사람들의 바알에게도 숭상했다가 아람 신들에게도 숭상했다가 아수르의 신들에게도 숭상하고 플러스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다음 열왕기 하 다음 장인 17장을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 점점 남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대규모 이민 정책을 시행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현지민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해외로 쫓아내고 외지에 있던 사람들, 근동이나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강제로 대거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정착해 살게 합니다. 17장 24절을 보시죠. 바벨론 출신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역들의 사람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와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민자들과 함께 이 이민자들만 꼴랑 옵니까? 꼴랑?
꼴랑 굉장히 오랜만에 사용되는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인데요. 이 이민자들만 이 이스라엘 땅에 왔겠습니까? 아니죠. 패키지로 같이 오는 거죠. 누가 왔습니까? 아수르 왕이 왔을 때 그 신을 믿는 신앙이 함께 왔던 것처럼 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저마다 믿는 민족의 신들이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신앙이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 온 것입니다. 17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의 신 숫곤 분옷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앞에 절하기 위해서. 또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 다르닥, 스발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남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다. 플러스 33절 누구에게도 또 제사를 바칩니까?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그 민족의 신앙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플러스 신앙, 자기 신 플러스 여호와 신앙,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방 민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 민족들의 플러스 신앙을 우리는 16장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죠? 아하스 왕과 그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지금 북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신 플러스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좀 세 보이고 잘 나가는 민족의 신도 믿고 플러스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방 민족같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뿌리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체벌을 받아 무엇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들이 받은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유다 민족이나 다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1 더하기 1은 무엇이다? 여호와 플러스 다른 신들을 믿는 신앙은 결과가 무엇이다? 0이다. 내 자신도 잃어버리고 내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다. 모든 것이 nothing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뒤집어 보면 또 다른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1 플러스 0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플러스 nothing, 여호와 플러스 0,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 큰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1 플러스 0는 무한대, 인피니티. 하나 더하기 0은 바로 무한대인 것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0인데 하나 더하기 0은 무한대의 하나님의 축복, 언약 백성, 충실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17장 3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큰 증거를 보이셨는지를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취해 가셨지만, 생명을 취해 가셨지만 그 피를 바른 집의 장자들은 모두 구원받았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400년의 옥살이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보다 더 완전한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보다, 그때만 구원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보다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더 완전한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보다 더 완전한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증언하듯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였습니다. 확증하셨다, 무슨 표현입니까? 더 이상 우리를 간보고 재어보고 평가해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확증하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하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보면 그 플러스를 보고선 우리를 구원할지 말지 그때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 한 가지 하나만 보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 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플러스 0. 더 이상 플러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면 이퀄 뭡니까? 우리를 향해 확증된 사랑,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것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였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만 후회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거에도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로마서 8장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러므로 후회 없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또 어떻게 하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직 누구 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1+1 할 필요가 없다. 플러스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직 1+0,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바칠 뿐이다. 주도 한 분이시오, 그 주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요. 세례 받음으로 내가 이제 다른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세례도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또 다른 이방신들의 세례를 받는 거 아니라 나는 오직 한 세례만 받았고 그 한 세례로 충분하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1+1은 0이요, 하나 더하기 0은 무한인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하기 0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이여 기나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셨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고백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우리가 계속 플러스 하며 더해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하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뺄셈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 놓으신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숨겨 놓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얻을 때 예수님 안에서 배설물 같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깊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마이너스 해나갈 수 있는, 뺄셈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모든 온갖 보화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만 보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예수 외에 더하려 할 때마다 우리와 싸워 그것을 없애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성령의 뺄셈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는 열린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